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6절 가운데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내 백성이 희생 제사 드리러 간다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저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마른 길로 건너게 되어졌고요. 저 애굽 군대는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어진 거예요. 저 광야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했지만
결국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부 다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책인 것 같지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시간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정확한 언약의 끝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이미 붙잡은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이 땅은 지리적으로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냥 그 땅일 뿐이지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지금 끝끝은 이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맞게 붙잡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낮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그거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육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분명한 끝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저기를 향하여서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딱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여기 안악산지를 앞에다 두고서 지금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악산지는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헤브론이다 이렇게 지역을 알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헤브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악산지다. 이 안악 사람들은 그 말뜻 자체가 거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거인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구척 장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한 척하면은 약 한 30cm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척에다가 장신되어지니까 얼추 한 2m 95에서 2m 97쯤 되어지는 이 사람인 거예요. 완전 거인이지요. 지금 이러한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안악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내용 앞에 민수기 14장 가운데 이미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었던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부 다 지도자,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장대에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 땅이 너무나도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왔으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자 이래야 될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여기 안악산지 이 헤브론 땅을 본 거예요. 옛날 이름은 기얏 아르바라는 지역이지요. 우리가 그 땅에 갔는데 과연 그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데 그 땅의 소산도 어찌나 큰지, 이야 정말 이러한 땅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소산을 먹어서 그런지 키가 장대와 같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싸우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로 과거에 딱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온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증거들을 보았습니까? 요단의 물이 끊어져서 꼭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요단 강이지요,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원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지요. 왜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인데 이 여리고성이 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외쳤는데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기본에서의 기적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승리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앞에 선 겁니다. 어디 앞에 섰느냐? 가나안 땅을 싹 정복해 오고 있는데 그때 45년 전에 조상들이 보고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했던 지금 그 안악산지 앞에 딱 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 그때 과거의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불신앙, 여기에 딱 잡힌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의 그때 그 말,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딱 옛날 모습 그대로 빠져있는 이 과거의 사람,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헤브론, 이 안악산지 앞에 섰는데 불신앙하는 사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치, 큰일 났다,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도 안 믿는데 이상하게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이 탁 나오니까 그거는 탁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듣고 통곡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기분 좋았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했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힘냈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서 또다시 힘 빠졌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이 안악산지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갈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언약의 사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되어지니까 또 4단계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대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장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19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9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때에 보니까 다들 어렵다 이러면서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시간표다. 이러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전부 다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적긴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그렇진 않고 좀 적긴 하지만, 그러나 딱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장 가운데 갈렙이 바로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45년 전에 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졌어요. 85세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노인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군인들이 저 안악산지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야,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 땅은 차지할 수가 없다. 하는 그때에 갈렙이 딱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 앞에 하는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땅을 보고서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그때 당신과 나, 우리는 주의 종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45년이 지났는데 진짜로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보았던 이 땅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정확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인들이 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산지도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갈렙이 85세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지금 이 안악산지지요, 기럇 아르바 이 지역을 갈렙의 소유로, 기업으로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여러분들 카렌 성경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을 보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면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한 반에 키가 183인 친구가 있었어요. 183 작지는 않지요. 그냥 보면은 키가 좀 크구나 뭐 이 정도 되어지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해요. 뭐 운동 선수로 가는 건 아닌데 보면은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딱 운동장 나가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친구예요.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늘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계속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몸이 단단해요. 생기기도 단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같은 반에 키가 195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운동을 별로 안 해요. 공부만 하는 친구예요.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반에서 그냥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키가 195예요. 그냥 보면은 크다 이렇게 느껴지지요. 뭐 183 되어지는 친구도 뭐 크고 195 친구 되어지는 친구도 그냥 옆에 있으면 크고. 근데 하루는 무슨 시비가 붙었는지 둘이 다투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저 뒤에서 다투면 안 봤을 것인데 앞에서 다툰 겁니다. 앞에서 다퉜는데 키가 195, 키가 183.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앉아서 보는데 키 차이가 커요. 크더라고요.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195 되어지는 이 친구 얼굴이 얼마나 크냐. 이 183 되어지는 이 친구도 보면 몸이 단단한 친구인데 그 얼굴이 큰 친구의 얼굴에 절반 조금 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굴 차이도 일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저 몇 센치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야, 차이가 크구나. 보니까 나중에 옆에서 싸우는 거를 보는데 말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고 있는데 야, 골격 차이가 일단 크구나. 운동 안 했어도 키가 190 넘어가니까 골격이 커요. 그렇구나. 지금 이 안악산지의 사람들이 거인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간다 이러는 겁니다. 사실상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이후의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크든 작든 거인이든 난쟁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것을 딱 믿고 확신으로 나아간 겁니다. 갈렙이 키가 큽니까? 아니잖아요. 갈렙이 그러면은 지금 힘이 많습니까? 나이 85세 된 노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확인하고 있지만은 갈렙이 결국은 혼자서 차지하기에는 벅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저 이 헤브론 산지 가운데 기랴세벨이라는 저 성을 쳐서 취하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니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힘도 딸리고요, 나이도 많고요, 키도 작고요. 정상이에요. 사실상 차지할 수 없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딱 믿은 거예요. 이후의 것을 딱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카렌 성견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카렌이 어떻다, 세계 정세가 어떻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카렌, 선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민이라니까요. 힘 하나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그들이 제대로 실은 자립해서 일어서기도 실은 어려운 거지요. 왜냐? 난민이다 보니까 자기 땅도 없어요. 사실상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 자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교한다?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의 것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카렌 선교 헌신예배,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선교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렙은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이후의 것, 이것을 본 거예요. 9절 가운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을 지금 딱 본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게 아닙니다. 저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죽을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가 여기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여기서 장사 지냈다가도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메고 가라. 이만큼 확실했던 거예요. 왜냐? 그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땅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땅이 있다 없다 뭐 부동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 이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누굽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질 것이다. 저 바로 왕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 아이들을 지금 전부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숨깁니다. 3달 동안을 숨겨요. 이 아이가 이제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지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의 누이지요.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보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나와서 이제는 이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이 나일강가를 거니는데 보니까 상자가 있거든요. 시녀 보고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가져왔더니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 지금 여자아이가 쪼로로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님, 내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겠죠. 아하, 이 아이의 어머니냐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디 이 아이를 숨겼느냐 갖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도 같이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아이에게 요게벳이 딱 말을 넣어준 거예요.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라. 내가 삭을 주겠자. 저 떼어지면은 이제는 바로왕의 내 왕궁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요게벳은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성취되어질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숨기면 죽을 수 있다. 알면서도 숨기는 거예요. 이드로라는 이 장로지요.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서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도망가지요.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때 이 이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네의 집안 배경은 어떻느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여기 광야까지 왔느냐? 이 살인자의 이 죄명을 가지고서 애굽의 바로왕을 피해왔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이 애굽을 피해가지고 그 바로왕을 피해서 왔다.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 없다.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딱 받아준 거예요. 오히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을 준 겁니다. 아예 사위를 삼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장인어른 이러면서 제가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가느냐? 바로왕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야, 가지 말아라. 거기가 어딘데 가냐? 요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이잖아요, 그게. 아니, 아들 같은 이 사위가 있는데 가면은 죽을 게 뻔한 자리를 야,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럴 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오히려 모세의 딱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드로 장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저 모세가 애굽에 가는 데에도 완전히 밀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선 이 모세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언약,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서 저 호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서 받은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자리는 죽는 자리인데 뻔히 알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키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본 여호수아예요. 성경 가운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중요한 이런 심부름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광야에 있을 동안에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모세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그대로 다 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도 다 보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것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특징, 우리가 여호수아 쭉 보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준행했다.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말씀을 전부 다 준행하고 하나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성경에는 전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중요한 이 응답의 자리에 선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것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구원받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은 구원받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취되어지는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참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죽고 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85세 된 노인이 저 안악산지 거인들 앞에 가서 선다.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감동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눈물 나올 만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산지를 노인인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향한 마지막 싸움을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도록 내가 내 생을 걸고 마지막 이 언약 성취의 싸움을 하겠다. 두 번째지요. 오늘 이후의 것을 넘어서 위기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게, 야, 내가 지금 땅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지금 욕심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설령 저 안악 사람들과 내가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지금 이거예요. 이 말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14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하지요. 그래서 기업으로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헤브론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좋습니다. 왜냐? 위기일수록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헤브론 보세요. 이 위기의 장소다 보니까 아무도 경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기 이후의 것을 보시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더니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응답이 내게 언제 옵니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는 것이 그것 자체가 곧 응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조급해가지고 응답이 오니 안 오니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것을 딱 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시간표, 이것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데 위기가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너무나도 축복된 기회구나. 요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언약 제대로 안 붙잡고 있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있는데 위기가 왔다.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에게 위기와 문제가 어려움이 왔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내가 응답을 누리는 기회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응답이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떠느냐? 그릇 갱신하는 것은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자체가 사실상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지금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갈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이후의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시대 그 이후의 것을 본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했어요. 전쟁이 그쳤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조건 땅을 많이 넓히자 이 전쟁이 아니에요. 무엇 전쟁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면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 있는데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안악 산지를 점령하였는데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땅 많이 차지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져 있는 나의 시대 그 이후의 것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그냥 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 땅,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땅,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실 그 땅,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 왕 때에 무엇을 계획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주셨던 이 성막, 이제는 그 성막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탁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이후의 것, 지금 이것을 본 거예요. 무엇이냐?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전,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이 성전,
짓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후의 것을 다 본 것이지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잖아요. 성전을 지었을 때에 모든 나라들이 듣고 특히나 저 시바의 여왕이 와서 보고 돌아가기를 싫어하잖아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곳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잖아요. 이 땅을 중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후의 것을 전부 다 사실상 본 것이지요. 어떻게 보느냐? 시력이 좋아서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큰 거부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모든 돈을 전부 다 이 독립운동에 보냈기 때문에 거의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왜냐? 그분은 이후의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 이후의 것을 기대하고 보았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야,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실수로 내가 죽게 되어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몰라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후의 것을 안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딱 걸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사각오 하고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이후의 것을 보아라. 오늘 우리 카렌 선교헌신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카렌 선교헌신 예배죠. 왜 카렌 복음화 해야 됩니까? 지금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제대로 복음 들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살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문화권도 다르고 쉽지가 않잖아요.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이 복음을 250년 전부터 받고서 복음화 되어진 민족이 있다니까요. 나라도 아니고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주신 정확한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것만 희미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벌써 거의 한 18년 가까이 되시죠. 들어갔는데 지금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아니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되게 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 캠프 시간 가지고 전도 현장을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저 카렌 복음화 되어지면은 동남아시아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들이 위치가 난민이에요. 저는 갈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난민이다 보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요. 왜냐, 난민이기 때문에 뭘 딱히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갔더니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지 우리나라는 자꾸 아이들이 안 낳는다,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보니까. 왜냐? 뭐 할 게 없어요. 아이들만 낳고 있는 거 있죠. 전도 캠프도 가보면 어떠느냐? 그냥 집에 아무 집이나 딱 들어가가지고 잠깐 시간 되냐 하면은 시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럼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복음으로 훈련되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거 있죠. 또 이들이 난민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이 난민들이 결국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흩어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흩어지느냐?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저 아프간 이 사람들 한 390명 들어왔지요.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의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항상 난민들은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저 후진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진국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전부 다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얻기 힘든 이 미국 시민권을 그들은 미국 가서 딱 3년만 살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카렌과 세계복음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카렌을 위해서 헌금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세계복음화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평생 후대들에게 물려줄 선교 언약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선교하자 이게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가 헌금 좀 하자. 아니 무슨 NGO는 안 합니까? 요즘 보면은 NGO 단체들도 참 많잖아요.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기부 좀 얼마 하자 이게 아니라 선교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후대들에게 물려줄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유럽에 보면은 성당이 있는데 400년 넘어서 지은 이런 성당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400년 넘게 살면서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 이 성당 짓는 거를 물려줘 가면서 지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이 교회와 선교 현장, 이 언약을 다 가지고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학업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기준을 딱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땅, 가나안 땅 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현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세계복음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절대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전도지 들고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기준을 거기다가 딱 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요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졌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광야 가운데 두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새로 일어나는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각인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이후의 것을 보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이후의 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것을 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 불가능처럼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곧 응답임을 믿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저 헤브론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된 시간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렌 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가렌 성교가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요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이 가렌 성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언약을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후의 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렌 성교를 통하여서 이루실 동남아시아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를 이어 이 복음운동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카렌을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동남아시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후의 것을 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